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우님들의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7장 이 구경무화분이거든요. 구경무화. 마지막에는 나까지 놓아버려야 된다. 나까지.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놓아버리고 법도 놓아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놓아버려야 된다. 나까지. 수불이야 실무유법일세. 명이 보살이니 시고로 불설 일체 법이기. 무아인, 무인,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나니라. 수불이야 약보살이 착시연 호대. 아당 장엄 불토라 하면 시불명보살이니 하이고 열애소설 장엄 불토자는 측비 장엄일세 시명 장엄이니라. 측비 장엄일세 시명 장엄이니라. 수불이야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열애설 명진시 보살이니라. 수불이야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법이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부처다는 그것이 없어야 된다.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이를 보살이야 이름 안 하니. 이런 거로 불타의 말이 일체 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시나니라. 수불이야 만일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노라 하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하지 못할지니. 내가 불토를 장엄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에 말한 불토 장엄이라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닐세. 이것을 장엄이라 이름하나니라. 수불이야 만일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이는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이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불이야 실무유법일세. 실로 법이 없다 그 말이야. 명이 보살이니 그렇게 해야 보살이다 이름한다 그 말. 시고로 불설 일체 법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나니라. 이 말씀은 수불이야 실로 법 있음이 없을세.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나니. 이런 거로 불타의 말이 일체 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현상을 의미를 해. 일체 현상. 일체 현상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물질적인 색법, 색석자, 법법자, 색법, 또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인 마음신자, 신법이 있는데 이것을 아울러서 유법이라고 한다. 있을 유자, 유법. 여기서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뛰어넘는 것을 무유법이라고 말을 해. 무유법. 있다 없다 이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무유법이라고 한다고 말. 실무유법은 무유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 금강경 제17장 구경무화분에서 실무유법의 이치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까닭은 법상을 일으키고 또 법집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고 말. 법상에 걸리고 법집에 빠져.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법상에 빠지면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법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고 그리고 이 법은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는 그런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 그렇게 되면은 진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알게 되지만은 그것이 지혜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 장애가 돼요. 지혜의 법은 알고 모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성장을 시키고 행복해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따라서 보살은 자기의 본심을 알아서 일체법을 통달해서 거기에 걸림이 없는지라 멸도를 해야 할 내가 있고 멸도를 받을 중생이 있고 멸도시킬 법이 있고 이를 즐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상이요. 이에 걸림이 있는 것은 보살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보살이 아니요. 어디에 걸림이 있고 상이 있으면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법에 나만 없으면 나라고는 상, 나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 자, 수보리야, 약 보살이 착시연호대 아당장엄 불토라 하면 시불명 보살이니 아이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이러한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하노라 하면 이는 보살을 이름하지 못할지니 어찌한 연고인고 이 말씀인데, 보살이 스스로 국토를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한다면 이는 사상에 집착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상에 집착을 한 거예요. 내가 들어서 한다. 이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얻을 득자 득과 법이 이미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얻는다는 얻을 득자 득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상이 있는 것이고, 또 법법자 법은 사람이 자 사람이 인이요, 또 장엄은 중생이고 불국토는 목숨 숫자 수자인다. 수자. 이 같은 사상이 있다면은 이것을 어찌 보살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불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하는 것을 이루며,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이 갖출 구자 족할 족자 구족하다는 뜻이다. 구족. 보살이 네 가지 상이 없이 실무유법으로 무량중생을 제도하게 된다면 깨끗한 마음, 즉 불토가 이미 청정하게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따라서 깨끗한 마음의 땅, 즉 불토가 나타날 정도면 이미 모든 법이 부족해 있을 것이다 그 말. 이것이 참다운 의미로서 보살의 장엄 불토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보살의 장엄 불토. 만약 보살이 장엄 불토를 말을 한다면, 내가 불토를 장엄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는 벌써 진정한 장엄 불토는 이미 없을 것이오. 그러니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즉 불토를 장엄했다고 한다면 그 인과로 인해서 이미 마음 가운데 분별을 지켜야 된다고 말. 왜 그러냐 하면은 불토는 불토가 아닌 것이 생기게 되고, 장엄은 장엄 아닌 것이 이미 생기게 되는 까닭에 불토와 장엄은 이미 불토와 장엄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수보리야, 약 보살이 통달 무화법자는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니라. 이 말씀은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이는 열애가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하나이라. 이 말씀이에요. 보살은 자기 본심을 알아서 일체법에
통달무이한 것이늘 멸도한 내가 있고 멸도받을 중생이 있고 멸도시킬 법이 있고 이를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곧 상이고 걸림이 있는 보살이 아니다 그 말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법이 나만 없으면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다고 하셨다고 말씀해요. 삼라만상 가지가지의 형형색색 있고 없는 것, 알고 모르는 것, 내지 허공까지라도 모두가 다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 일체법 쾌시불법이라.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탐심, 진심, 치심,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고 84,000 번뇌가 그대로 불법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중생이 보기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장엄이라는 것은 좋게 단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연지곤지 찍고 분 바르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그리고 향등 화촉을 밝히는 것으로도 알지 말아야 돼. 그것을 장엄하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요. 불국토의 장엄은 자기 본심의 장엄이다 그 말. 자기 본심을 장엄하는 것이요. 자기 본심을. 본심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법도 서지 않는 청정본연의 장엄인 것이고, 장엄이란 이름도 더러운 때가 되는 것이다 그 말.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찾아서도 안 되고 밖으로 돌아서도 절대 안 된다. 오로지 성품을 스승으로 삼고 또 성품으로서 만법이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얻은 마음의 기둥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결코 밖에서 찾지 말라. 결코 모습에서 구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오직 내 안에 계신 참된 성품의 원리에 따르라. 아무리 의지하고 장엄한 것도 밖에서 출현한다면 그것이 막영이고, 아무리 거대한 공포도 밖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마음의 눈은 항상 안으로 향해져야 한다. 그것이 맨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무아법을 통달한 자라야 참으로 이것이 보살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이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법이요. 내가 없으면 법도 없다고. 법도 없어. 내가 없으면 법도 없어. 그렇다면 안욕불이는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데, 누가 있어서 잘 살고 잘 사는 법이 설사 있다고 한들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가? 여기서 먼저 이 무아법에 대해서, 이 무아법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전부가 다 무아를 말씀하셨으므로 보살들은 이미 무아법을 깨쳐서 알았을 줄로 생각하거니와 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나, 큰 대자 나자 대하여 참나, 참진자 나자 진하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 대산종사께서 전하시기를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 그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불이야 실무유법일세. 실로 정한 바 법이 없어. 명의보살이니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니. 이런 까닭에 불서일체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세요. 이 사상이 없어. 수불이야 약 보살이 작시언어도 이와 같은 말을 하되 아당 장엄 불토라 하면 내가 마땅히 불토를 장엄했다고 한다면 시불 명보살이니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않아. 어찌한 연고인가. 여래께서 열의 소설 장엄 불토, 여래께서 이 불토를 장엄했다고 하는 말씀은 곧 즉비 장엄이요, 장엄이 아니요, 시명 장엄이라. 이름만 장엄이다 그 말씀이야. 진정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을 올리고 불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장엄은 이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다. 심장엄. 수보리야 약 보살이 통달무합, 이 무합법을 통달은 열애설 명진시보살, 이것을 열애께서 참다운 보살이라고 이름을 하신다. 통달무합, 무합법을 통달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참다운 보살이다 그 말씀이야. 무합법을 통달을 해야. 그래서 구경무합은 마지막에는 법까지 놓아버려야 한다. 나도 놓고 상도 놓아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놓아버리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 동관분, 일체를 하나로 바라봐라. 일체를 하나로 바라봐라. 동관.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 유유간 부하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유간이이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 유천한 부하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천한이이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 유해안 부하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해안이이다. 자,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나이다. 또 말씀을 하시기를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하늘천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지혜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나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 유유간 부하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유간인이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유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있는 눈으로 평범한 사람이 보는 눈을 말을 해. 보통 사람들이 보는 다 눈을 가지고 있어. 자, 유관은 빛이 없거나 산 넘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 깜깜하거나 산 넘어 있는 것은 보지를 못해. 부처님께서는 이 육안 외에도 하늘자, 천안, 지혜자, 해안, 법법자, 법안, 부처불자, 불안,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 첫째 하늘자, 천안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을 천안이라고 그래. 빛이 없어도 볼 수가 있고, 아무리 작은 것도 볼 수가 있고,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늘자, 천안이다, 그 말씀이에요. 둘째, 지혜자, 해안은 빌곡자, 공의 이치를 알아서 실상의 모든 모습과 모양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춰볼 줄 아는 그런 눈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눈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해안이요. 셋째, 법법자, 법안은 모든 공의 법을 요달하고 통달함으로써 일체 법을 설명할 줄을 알아서 중생들의 잘못된 눈으로 보는 헛된 법을 깨트리는 눈, 그것이 법안이다, 법안. 넷째, 부처불자, 불안은 불성이 원흉하다는 것을 보는 눈이요, 내의 모든 법을 통달을 해서 아는 눈,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그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처불자 불안은 실상체의 모든 것을 훤히 볼 수 있는 원명한 눈이요. 둥그런 자 밝을 명자 원명한 눈이요. 법안은 세속법을 여실히 잘 아는 눈이고, 지혜자 해안은 공을 능히 헤아려 보는 눈이고, 하늘전자 천하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고, 육안은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만. 수보리하여오나오 열애유 천안부하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천안이이다. 수보리하여오나오 열애유 해안부하 여신이이다. 수보리하여오나오 열애유 천안부하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천안이이다. 수보리하여오나오 열애유 해안부하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해안이이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천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해안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육안은 일체 유형의 색상의 한계 안에서 보는 눈이요, 천안은 가까운 한계가 없이 중생들은 모든 사물과 업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요. 지혜자 해안은 중생들이 모든 근기와 경계를 살피는 눈이고, 법법자 법안은 일체 법의 실다운 상을 걸림없이 보는 눈이고, 부처불자 불안은 오한이 부족해서 시방을 두루 보나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경계도 없이 보는 눈을 불안이라고 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체 동감분, 일체를 하나로 바라보라. 하나로 봐라.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라. 그런 안목을 갖춰라. 수보리하여오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느냐? 열애께서 육안부하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육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육안이다. 수보리하여오나오
열애유 천안부와. 천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열애유 천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아 에우나오 너희 뜻에 어떠하냐? 열애유 해안부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해안이다. 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관이 아닌 해안을 갖추고 법안을 갖추고 불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고 수행하고 독공하시기를 염원을 합니다.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열애유 법안부와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법안이이다.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열애유 불안부와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이이다.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여 항하사 중 소유사를 불설시 사부와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설 시산이이다. 시사. 자, 수보리아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아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붙여불자 불안.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아 내 뜻이 어떠하냐? 항악 가운데 있는 바 모래 같다고 불타가 이 모래를 설한 일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모래를 설하셨나이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열애유 법안부와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법안이이다. 수보리아 어이우나오 열애유 불안부와 여신이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이이다. 수보리아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아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불안이 있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육체의 눈은 단안시에서 쌍안시로 발달을 하고 사람의 눈은 육안에서 마음시자 심안으로 발달을 해. 이것을 돌려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곧 법법자 법안이 돼. 그 결과 무아연기를 깨달으면 지혜자 해안이 되고 마음의 작동 원리에 밝아져서 욕망이 바라는 대로 끌려서 살아가는 중생이 갈 길이 훤히 보이면 그것이 하늘천자 천안이다 그 말. 모든 중생이 마음의 고통에 공명하는 바 비신과 그들을 구제하려는 자심, 자비죠. 이 자비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곧 붙여볼자 불안이 돼. 이 대산종사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부처님은 5개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하였나니 첫째는 육안으로 현실의 일체 색을 분별하는 눈이고 둘째는 천안으로 삼세를 직관하는 신령한 눈이요 셋째는 해안으로 대소유무 이치를 보고 일체 선악 시비를 분별하는 견성한 눈이요 넷째는 법안으로 견성 성불하여 일체 법을 지어 중생을 제도하는 눈이요 다섯째 불안으로 이상의 4가지 눈을 다 갖추어서 만능 조화와 천만 방편을 구비하고 일체 중생을 대자대비로 보며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눈이라. 진리가 그대들에게 지금의 눈을 주신 것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함이므로 불행을 다행으로 돌려서 부처님의 심한을 얻는 성자가 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여 항아사 중 소유사를 불설시 사부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설시 산이다. 이 말씀은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항아사 가운데 있는 바 모래 같다고 불타가 이 모래를 설한 일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모래를 설하셨나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많은 숫자를 말씀하실 때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비유로 드셨어. 자, 이번에는 이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대로 항아가 또 그렇게 많이 있고 또 그 항아마다 낱낱이 깔려있는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어떠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어.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불세계를 말씀하시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예께서 이 모래를 설하셨나이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유 법안부와 열애가 이 법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법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유 불안부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유관이다 유불안이다 불안이 있나이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여 항아사 중 소유사를 불설시사부와 항아사에 있는 마른 모래를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설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이 모래를 설하셨다. 모래수와 같은 많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항아사와 같은 많은 모래 설법을 하셨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여일 항아 중 소유사하야 유여사하 등 항아 등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를 여시 영유 다부와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불이고 수보리야 사대 이수국토 중 소유중생 야구 종심을 열에 실지하나니 하이고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한 개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사 같이 이 같은 모래수 등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가 있는 모래수대로 부처님의 세계가 이러하다면 정령코 많다고 하겠느냐?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말씀을 하시되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가 다 아나니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의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나니라.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여일 항아 중 소유사하야 여유시 하등 항아든 시제 항아사 소유사수를 불세계 여시잉 다부와 심다인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한 개의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 같이 이 같은 모래수 등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대로 부처의 세계가 이러하다면 정령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항아는 인도에 있는 겐지스강을 말을 해. 항아산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인데 불교에서 그 강에 많은 모래알처럼 그 수요처럼 항아사 하면 많은 수를 비하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곧 극대수를 표현한 것이다. 많고 많은 숫자를 나타낼 때 항아사수 그런단 말이야. 항아사수, 항아수, 항아사수. 가까운 곳에 있는 해수장의 모래를 상상해 보면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자, 해수장에는 모래가 과연 몇 알이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어리석은 우문이 아닐 수가 없어. 아무튼 그런 백사장이 세계 각국에 자그마치 62억 곳이 있어. 62억 곳의 모래알이라면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숫자에 틀림이 없다 그 말. 따라서 항아산은 매우 크고 많은 숫자를 의미해. 이 말씀은 앞부분에서 이미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주 항아사의 비유를 들고 계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가? 수보리에게 다시 물어.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오. 여러께서 항아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아의 모래는 이처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를 말을 해. 세존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수보리 하사대 이소국 초중 소유중생의 야구종심을 열에 실지하나니 아이고. 자, 부처님께서 고하되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저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열애가 다 안 하니.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싫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중생들의 마음을 모래소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께서 다 알고 있어. 이 어찌한 연고인고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그와 같이 많은 불세계 가운데 있는 가지가지 중생들의 마음을 온갖 시비가 끌리는 그런 그 마음을 다 여러께서 들여다보시고 다 안다. 여래가 다 아는 소위가 무엇이냐면 여래가 말한 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이름이 곧 마음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자,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 현장 법사는 마음 심자 대신에 심유주, 곧 마음의 흐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 사람은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비법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쏠깃해져. 내 마음을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마음 자체에는 그러한 성질이 없어. 무자성이라는 또 다른 퍼즐이 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자성, 없을 무자, 자성, 무자성. 그러나 알 수 있어.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알 길이 있다는 말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고 말. 그러나 신통과 법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보조 스님은 스신결에서 신통묘용이 운수급 반시, 곧 물깃고 뗄나무 나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 정산종사께서는 신통은 성인의 말변지사라고 하셨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견성함이요,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함이요,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하여야 하나니, 만일 영통을 먼저 하면 사람이 사에 떨어져, 사악한데 사에 떨어져서 그릇뜨기 쉽고 공부도 커나가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하시기를 신통은 성인의 말변지사라. 주세성자가 신통으로 이를 삼으면 인도 정의를 누가 붙잡으리요. 세상 도인들은 신통을 쓸 필요가 없나니 과학과 모든 문명이 모두 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애설 재심이 KP11세 심형 이 시민이 소이자 하오. 이 말씀은 열애에 말한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닐세. 이것을 마음이라 이름 하나니라. 소이가 무엇인고 이 말씀인데, 이 소이는 하는 바, 까닭이란 말이에요. 까닭. 우리가 마음 하지만은 마음을 찾아보면은 마음이 실로 없어. 찾으려고 하면 없어. 위에서 항아수 모래와 같이 많은 중생들의 가지가지 많은 마음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다만 말이고 이름일 뿐이다 그 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마음이냐? 그 실상을 뒤집어서 물어보면 이것이라고 명확히 보여줄 것이 따로 없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있을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연기는 다만 연기일 뿐이고 정작 불은 아닌 것과 같다고 말. 자, 수보리야 과거심도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불가득이며 미래심도 불가득이라는 이 말씀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며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지 못하니라는 그 말씀이야. 중생들의 가지가지 항아서 모래수와 같은 씀씀이를 보고 이것이 모두 마음의 조화인 줄은 짐작이 되지만은 이것이 정작 참마음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 하지만은 이 참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 한 사람뿐이다 그 말. 그러므로 불법은 모르는 데까지 가서 도달하는 것이 구경 목적이요. 학문이나 지식은 모르는 데서 출발해서 아는 데 그치지만은 불법은 아는 데서 출발을 해서 모르는 데 이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고. 84,000 법륜망상이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아는 것 때문에 일어나. 이 아는 것만 죽여서 없애버리면 얼마나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참 마음이란 우리가 가진 본래 마음이요. 이 마음은 이름이 마음일 뿐 마음도 아닌 마음이다 그 말. 그러하거니 무슨 지나간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논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과거가 현재, 현재가 미래였으며 미래가 현재, 현재가 과거여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없거니 무엇을 일러 과거, 현재, 미래를 삼을 것인가? 따라서 마음도 마음이 아니고 3세도 말뿐이니 3세심을 어찌 얻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구만. 제 17장에서는 모든 것을 법까지 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도 놔야 된다. 법도 놔야 된다. 나를 버리고 법도 놓고 해야 되는데 이 18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로 봐야 된다. 이 중생들이 자꾸 나누어서 봐. 그래서 좋고 나쁨이 있는데 부처님 안목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공부를 한 번씩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